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에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믿음이 좋은 부모님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부모님들의 최대 소망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이 부모,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물려받으면 참 좋겠다. 또 나도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까. 아마 이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의 최고의 소망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제는 연세가 많이 되셨는데 미국의 그 카터 대통령, 사실 카터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는 대통령으로 계실 때는 아마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인기가 없는 대통령 10위 안에 들어가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정말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은퇴하신 이후에 대통령 퇴직하고 나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역시 아주 미국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가운데 한 분입니다. 사실 퇴직하고 나서 그렇게 대통령이 존경받는다고 하는 게 말처럼 쉽지를 않죠. 우리나라 예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미국은 꼭 성경책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성경책에다 딱 손을 얹고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그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했는데 그 성경책이 그 카터 대통령 가문에 내려오는 한 200년이 넘는 성경책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0여 년 넘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성경책이죠. 부모님들, 조상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서 말씀을 물려주는 그런 그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자기의 그 고향이 굉장히 시골입니다. 그분이 고향에서 주일학교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몸이 불편하셔서 연로하신 분이시라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분은 주일날 꼭 자기 본교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바쁜 그 유세 중에도,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도 주일날이면은 자기 고향에 가서 꼭 주일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친 얘기는 이미 너무나 유명한 그 회자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당신을 너무 또 줄였어요. 당신을 소개할 때 아주 꼭 들어가는 문구가 있죠. 당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꼭 들어갑니다. 그렇죠? 당신을 소개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 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이고 또 그의 아들 이삭이 믿던 하나님이고 그 손자 야곱이 믿던 하나님이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원성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믿음을 잘 지킨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아들이 그대로 이삭이 물려받았고 또 이삭의 믿음을 야곱이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이 또 그대로 물려받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도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하나님도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 신앙의 전통을 물려준다고 하는 것, 또 신앙을 자손들에게 또 교회적으로 보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에게 물려준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우리가 깊이도 우리가 평소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큰 소리로 할렐루야. 네. 아직 좀 덜 만족한데 됐어요. 네.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원칙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몇 번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요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 교육의 아주 제일 원칙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녀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이제 읽어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조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조금만 키워주세요. 요대로만 하시면 돼요. 요대로만 우리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요대로만 하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집에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집에 앉아 있을 때 가르쳐라. 길을 갈 때 가르쳐라. 누워 있을 때도 가르쳐라. 일어날 때도 가르쳐라. 한번 해보세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기회가 될 때마다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책 펴놓고 몇 장 몇 절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기회가 될 때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지 물려줘라.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실천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그렇게 시킬 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항상 번성하고 하나님이 영육간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나라가 잘되고 번성하고,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 시대에는 너무너무 경제가 잘 돌아가 가지고요 백성들이 은금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너무 풍부하고 풍성한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그리고 어떻게든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그 영향이 솔로몬 시대까지 가서 그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는 바로 요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킨 역사가 유대인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가 하는 거를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사사기 17장 이후를 읽어보세요. 제가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단에서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무슨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을 했길래 도대체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였는가.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위의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받습니다. 매일같이 주위의 나라에 아주 동네 무기 돼가지고 이 블레셋에 와서 한번 또 두들겨 패고, 또 암몬이 와서 한번 두들겨 패고, 또 뭐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동네 북이 돼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고, 그리고 국력이 약해지니까 완전히 주위의 나라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를 깔봐가지고요, 와서 발로 한번 퍽 차고 가버리고, 뒤통수 한번 딱 때리고 가고, 딱 위에 한번 딱 때리고 가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주권을 상실하고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고 모든 면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사기 쭉 읽어보면은요, 외적으로 드러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보호막을 걷어버리셨어요. 보호막이 거치니까 뭐 이스라엘 민족은 이건 뭐 생쥐보다도 못합니다. 편의점으로 생쥐보다도 못해요. 바알신, 아스타롯신, 다곤신 등 이웃 국가들의 우상에 현혹이 돼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 것은 외적으로 드러난 결과는 우상 숭배예요. 현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느냐?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그럼 우상을 섬기게 됐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답이 10절에 나와요. 자,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자, 여기 보니까 두 세대가 나옵니다. 두 세대. 가만히 잘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 그 세대의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1세대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2세대를 말합니다. 1세대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가나안 땅을 점령한 그 사람들이에요. 1세대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나니까, 다 그 조상들이 돌아오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요게 문제예요. 다른 세대. 한번 따라 하시죠. 다른 세대. 여기서 이 다르다고 하는 말이요, 한국 말로는 이게 좀 그냥 단순한 표현 같은데, 이게 제가 시브리 그 원어를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건 시가 다르다는 거예요. 시가 다르다. 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종자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완전히 앞의 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세대는 어떠한 세대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던 시대다. 알지 못하는 시대다, 이 말이죠. 이 다른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 아스타롯, 다곤신, 뭐 주위에 있는 나라의 신들을 다 끌어들여다가 다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가 영적으로 완전히 세상 말로는 개판이 되어버렸어요. 개판이 그냥. 그런 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다른 세대들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전 세대들, 그 이전 세대, 다른 세대와 그 앞선 세대들은 어떤 세대였는가? 자, 6절 한번 다시 보시죠. 6절, 7절. 자, 한번 다시 보세요. 다른 세대와 앞선 세대들은 어떤 세대였는가? 자, 한번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자, 여호수아 세대를 말합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한 세대입니다. 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자, 여호수아 1세대, 그 다음 세대들,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요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이전 세대의 특징은 이거예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알고 분명히 알고 그래서 여호와를 섬겼던 세대들, 거기에 앞선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다음 장로들의 세대.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이 다른 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전 세대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였고 그 다음 장로들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세대였을까요? 광야를 경험한 세대예요. 광야를 체험한 세대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은 세대였습니다. 만나라와 메추라기를 먹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였습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세대였습니다. 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세대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세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가나안 칠족속과 싸우다가 가나안 칠족속을 쫓아가는데 해가 뉴욕 지기 시작합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 이제 사방으로 흩어져서 숨으려고 할 때 여호수아는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멈추어라, 그러니까 태양이 멈춰버려요. 태양이 멈춥니다. 아멘이 안 되세요? 자,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 하나님, 태양을 멈춘 것이 여호수아인가요? 누가 멈추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태양이 멈춰서 그냥 계속해서 낮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적군들이 도망가는 게 어딘지 다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다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이런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체험한 세대였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고난과 고생을 한 세대입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어려움을 겪던 시대였었고 전쟁을 겪은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절대 우리 떠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고 가슴에 정말 새겨버린 세대가 그 앞전 세대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였었단 말이죠. 자, 그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그래 보았다. 여기서 보았다고 하는 얘기는 눈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눈으로 봤다는 얘기가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경험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경험했다.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생생하게 경험한 세대란 말이에요. 이 세대는요. 그런데 10절에 나오는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세대는 광야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광야의 극한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의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유랑 생활. 정착 생활을 하지 않고 유랑 생활을 했어요.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여행하는 사람은 가방이 무거우면 안 돼요. 정착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여기 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면은 따라가야 되니까 뭘 다른 걸 준비합니까? 생활용품 뭘 많이 준비해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언제 아침에 만나 주시면 그 만나 먹고 하루 종일 만나로 살고 메추라기 먹고 생수에서 그 반석에 생수 터진 그거 먹고 언제 움직이나 거기에 관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풍요로울 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여자들한테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여자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으니까 광야의 그
그 광야 바람을 맞아가면서 살았으니 이 피부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내가 볼 때는 별로 없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잔지 이 사람이 남잔지 별로 큰 구별도 없었을 것 같아.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얼굴에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거든요. 여자분 또 여자들이 뭐 멋도 내고 장식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풍요로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하잖아요. 농사 짓고 삽니다. 포도 농사 짓습니다. 다 이제 농사 짓고 살아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좋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맨날 새빵살이 살다가 이제 전세 살다가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그러다가 내 집 탁 마련하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 집 마련해 가지고 딱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그날 첫날 잠을 자면 인간도 아니지 그게 인간이요. 예? 너무너무 그냥 막 구름 속에 날아다니, 구름 속에 둥둥 떠다니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너무 좋아서 이게 내 집이구나 막 이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 생활은 그런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정말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세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의 자녀들 세대 같아요. 자녀들 세대. 요즘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여기 우리 어르신들은 다 생존의 문제에 고민했던 세대 아닙니까? 먹는 문제에 고민했던, 오늘 당장 나가서 내가 일 안 하면 자식색들이 굶어 죽는, 그러니까 여러분 일 안 할 수가 없고 어떻게 일을 안 하겠습니까? 나가서 그런 생존의 그 고통 속에서 사시던 세대가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 세대 아닙니까? 근데 지금이야 이 시대, 지금 젊은 세대들은 얼마나 참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요. 너무 좋죠. 감사해요, 정말. 우리가 그들 보고 그런 고생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또 그런 고생하면 안 돼요. 너무나 감사한지.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다른 세대의 비극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이게 다른 세대의 비극이란 말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인데 이건 지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못 알아요? 다 알죠. 머리로는 다 아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경험상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험상.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다. 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을 해야 돼요. 누가 아무리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요,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한 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야다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정말. 선조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말은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야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저 사람 여자지, 저 사람 남자지, 키가 얼마야, 몸무게 얼마야, 그렇게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야다란 말은 결혼해서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교제하며 결혼해가고 같이 살면서. 여기서 못한다, 알지 못한다, 못한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 로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부정명령형에 사용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강력한 부정을 말합니다. 그게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거 절대 아니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을 그들은 절대 알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에서 하나님을 행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 필요도 없고 알 의미도 없고 알 이유도 없습니다. 잊혀진 고리타분한 얘기예요. 신앙 좋은 할머니가 손자한테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주일날 교회 나가야 돼. 할머니, 그럼 고리타분한 얘기 하지 마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다른 세대란 말이에요. 다른 세대. 종자가 다르다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예요. 이거 또 가서 너는 나하고 종자가 달라. 그러면 안 돼요. 또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세대가 사사시대가 되었으면 영적으로 너무나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왜 그러면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느냐? 이건 뭐 가장 큰 이유는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일에 실패했어요. 이것이 큰 책임입니다. 큰 책임 가운데 하나예요. 물론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것은 우선 부모님이 더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앞선 세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우리가 책임져야죠.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어떤 누구에다가 책임을 돌리겠습니까?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큰 사명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녀들도 믿을 수 있게 안내하는 역할, 가이드하는 역할, 교육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2월 달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정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한번 주보 뒤에 광고란을 보세요. 교회 소식 밑에 보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담당자에서 이렇게 기도 순서가 쭉 나왔는데요. 오셔서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하시고 또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하시고 그러세요. 1일 영적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1일 영적 부모.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부모. 1일 영적 부모가 되어 주세요. 내가 그날만큼은 주일학교 학생들 또 청년들 학생들 위해서 내가 1일 부모요. 영적으로 내가 1일 부모 역할을 하겠다.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세요. 그 주일학교 학생 명단 그 동식 카톡방에 올려놓을게요. 그 카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명단도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 이 애들이 오늘은 내가 부모야. 내가 영적인 부모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어려워요. 정말 다른 세대. 아까 얘기한 종자가 다르다. 이게 너무 어려운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힘으로만 감당할 수 없는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결코 포기하지 말자. 할렐루야. 누군가가 그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영혼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중국 갔다 오니까 우리나라가 호주를 이겼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아주 그냥 막판에 뒤집기를 하고 이 뒷심이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뒷심. 신앙도 보니까요. 이 뒷심이 좋아야 돼요. 뒷심. 우리 축구대표 선수들이 끝까지 그냥 물고 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영적으로 끝까지 한번 뒷심을 발휘해가지고 뒤집어버리는 상황을 뒤집어버리고 상황을 역전시켜버리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른 세대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도 복음이 140여 년 전에 들어와서 우리의 선조들 정말 믿음 생활 생명공을 열심히 했고 그 믿음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믿음을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하셔서 그들이 절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 믿는 세대, 하나님 섬기는 세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리고 우리의 주일학교, 또 청년들, 젊은이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